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입니다. 여러분들 8절 봐주셔서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음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불퉁불퉁한 마음은 평평하게, 굽은 마음들은 곱게, 또 높아진 마음들은 낮추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하지만 마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도 있어야 주님의 오심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갓 시집온 고집생 며느리가 생선을 굽는다고 열심히 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생선 굽는 거를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쪽이 막 타고 있는데 뒤집을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체면에 간섭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얘야 뒤집어 굽지 않고 왜 한쪽만 그렇게 태우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아버님 그냥 냅두세요. 생선이 뜨거우면 알아서 돌아눕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예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예화가 생각이 나면서 제가 생각난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은 생선이 뜨겁다고 알아서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나요? 살아있는 건 또 모르죠. 산채로 하면 뜨거우니까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지만 죽은 생선이 뜨겁다고 혼자서 아유 뜨거워 하면서 뒤집어지는 일은 제 평생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날 뒤집어 주겠지.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잘 구워진 생선을 먹기 위해서는 생선을 굽는 이가 잘 뒤집어 줘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이쪽이 좀 부족하면 이쪽으로 몸을 뒤집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회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가 아니고 매일같이 매주같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고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나오면서 많은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구름대처럼 이렇게 달려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요한 주위에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대충 연대기로 보면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사라지고 나서 400년 동안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제대로 된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물을 안 마시면 목에서 갈증이 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백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라는 나라가 이방민들에게 짓밟히고 나라를 잃고 나서 나라를 찾지 못한 세월이 몇 년이 되죠? 400년이 넘는 400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거의 40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영적으로도 갈급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새 세상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이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강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그 먼 길을 힘들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처롭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들의 심정이 보였으니까 여러분 세례받기 위해서 먼고 험한 길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Everyone welcome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보면 뭐 그런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40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가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험악하고 독한 말을 했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받으러 오는 이들 마음속에 세례받는 그 일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해요? 수도가에 가서 씻죠, 그렇죠? 잘 씻어지나요? 잘 씻어지죠. 물로도 씻어도 뭐 웬만큼 다 씻어집니다. 냄새 나니까 이제 비누도 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에 묻은 오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악한 것들은 물로 씻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우리를 그냥 물로 떨어뜨려서 육신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고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인생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례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이 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다면 세례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이들이 세례 받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굉장히 거친 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세례 받겠다고 온 이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던 것은 그들 마음속에 절실한 마음보다는 내가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종교적 자부심이요, 나쁘게 말하면 종교적 허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인데 하는 종교적 허세가 사라져야 내가 정말 누구인데 하는 그런 자랑, 세상적인 자랑이 사라져야 주님을 온전히 맞을 수 있는데 아직도 400년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하나님까지 잃은 그 백성들이 아직도 그 마음속에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는 그와 같은 종교적 자부심 내지는 더 심하게는 종교적 허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이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거친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라도 임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그 심각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서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서부에서 못 살았는데 이거 서부에 이사 가면 안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부에도 한번 살아봤으면 했다가 산불 나면 집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산불이 나서 불이 시시각각으로 집을 향해 빠르고 있는데 오늘아 수고했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다 왔습니까? 한가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 왔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갔냐 이런 거 묻고 대답하는 곳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해야지, 내가 왕년에 무슨 일 했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자였는가는 신앙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신의 영적 위기가 어떤지를 그들이 먼저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도끼가 자신들 옆에 세워졌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태워지기 위해서 지금 이미 불이 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가 이 정도면, 세상에서 이 정도면 살만하지, 괜찮은 사람이지 하고 오는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한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실나무인지, 나의 인생에는 정말로 좋은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인지 하는 것을 내 인생이라고 봐주지 말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은 것인지,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인지,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끼가 세워져 있는데 어디에 세워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나무라고 해도 될 텐데 나무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를 자르면 새로 날 수 있나요? 못 나나요? 다시 자랄 수가 있죠. 그렇지만 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돼요? 실수로 해도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 심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한번 그냥 세컨 찬스가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한 번 끝이면 영원히 끝인 그런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핵의 삶을 미루는 이유는 나에게 세컨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50인데 저는 한 90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40년은 남았지. 60대면 뭐라고 그랬어요? 30년은 남았지. 어떤 분들은 저보다 욕심이 더 많아서 지금 80대셨는데 100세를 바라보실거예요. 100세를 바라보고. 그건 각자가 자기 인생이니까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 찬스의 심판이 없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부심과 자랑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쁜 소식을 들으러 왔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에게.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어로는 What should we do th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n.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세례받는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무리들이 절박한 심정이 돼서 정말 세례 요한에게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각 사람들에게 똑같은 대답을 준 게 아니고 다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각자의 삶의 정황은 다르기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행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고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서로는 되게 거창한데 대답은 너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은 아니고요. 튜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아마 좀 긴 옷,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옷 두 벌이라는 의미는 옷 한 벌 없는 사람에 비하면 옷 두 벌이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근데 옷 두 벌이 아니라 5벌, 10벌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그냥 뭐 겨우 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부자도 아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만 본인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쉽죠? 옷 한 벌 주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옷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단위를 올려보세요. 자동차가 2대 있으면 한 대만 쓰고 이웃에게 주다든지, 아니면 한 단계 더 올려서 집이 2채가 있으면, 어렵죠, 그렇죠? 저는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히. 집이 2개 있으면 하나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올려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고백을 한다면 2개를 하나만 갖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거두는 세리들에게 받을 것만 받고 그 이상은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와서 들려줬던 비유를 보면 간음죄에 대한 건데 사실은 그 다윗 왕의 탐욕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우리에서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그렇게 양이 많은데도 거기서 안 잡고 그 옆에 가난한 자의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다가 가족 같은 그 양을 뺏어다가 이렇게 손님 대접을 했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죄가 섹슈얼한 성적인 죄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무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희가 정해진 세금만 거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일을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냐? 너가 진정으로 너의 신앙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내 이익만 챙기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보면 내 이익이 있고 내 이웃의 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이익을 포기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일을 하지만 그 순간에 템프테이션은 어떻게 돼요?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김 권사님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물리적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남들의 돈을 빼앗거나 죄 없는 이들을 법정에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고 너희가 받고 있는 공급을 족한 줄로 알고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유대 군병들입니다. 왜? 로마 군병들은 세례받는데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 군병들, 헤롯 왕에게 속해 있는 군병들이 온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헤롯 왕이 우리에게 얼마나 박하게 공급을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뺏어서 살아야 가족들 생계도 챙기고 사는 곳이랍니다. 오늘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민 삶이, 목사님 이민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지, 제가 이 어려운 살림에 헌금하는 거라고, 목사님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을 삶의 열매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하냐라고 질문하면 뭘 회개해야 돼요? 최성희 집사님, 뭘 회개해야 돼요? 남들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스스로의 삶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신분이 낮은 옛날 얘기입니다. 천민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말을 이렇게 운전하는 옛날에 택시 운전수 있듯이 마부가 있었는데, 마부 한 사람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부가 주인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가 양반인 주인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주인님,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양반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너를 양반으로 삼아준다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 되나요? 네, 맞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마부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대답을 했습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신분이 낮다고 무시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지혜롭게 남들 대할 때 친절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쌍놈인 마부가 자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것을 참 어이없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놈으로 평생 힘들게 살아야 하는 그가 자신처럼 양반으로 평생 잘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로 보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부는 더 멋진 마부가 되는 것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 바뀌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 잘 믿으면 지금보다 나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향한 사람에 걸맞는 선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의 탄식과 같은 그런 탄식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줬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돌아선 자녀에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는 그만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참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마음의 진정성이 진실로 있다면 삶의 구체적 변화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나올 때 주위 사람들이 발견을 하죠. 저 장로님 원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뭐가 달라진 것 같아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저 목사님 예전에는 그냥 건성으로 그러셨는데 요즘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벌 입은 이들이 옷 한 벌을 나눠주는 세상,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 힘이 있다고 자기 힘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남들 봉사하고 섬기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세상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리하는 이가 생선을 구우면서 양쪽이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 주는 것처럼 나의 부족한 폼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열심 있는 진정성 있는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삶을 뒤집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헛된 기대와 스스로에 대한 자만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조차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망치는 것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할꼬 외쳤던 세례 요한을 찾은 무리들처럼 우리의 삶의 초소에도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영적 위기를 보면서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뒤집어서 구워서 먹기 좋은 생선처럼 참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기쁨이 되는 저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